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는데요.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사기에도 몇 번 나오는데요. 왕이 없으므로,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죠.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사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사무엘의 사역을 보면은요,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사사, 다시 말해서 왕처럼 그 일을 감당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사기 이후에 나오는 것이 뭐죠? 사사기 책 다음에 나오는 것이 룻기입니다. 룻기인데 보면은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 있죠. 같은 시대다라는 거죠. 사사시대, 같은 시대다라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악한 시대에 룻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룻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보면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행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사를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죠. 내가 사사가 되겠다라고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를 세운 이유는 나와 보니까 노략자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였다라는 거죠. 또 그들은 힘들면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더욱더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복할 때를 말해주고 있죠. 그때에 죽이거나 내쫓지 못한 이방 민족들을 하나도 내쫓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들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났을까라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은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그러한 질문이다라는 거죠.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거절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명예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권력을 더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물론 이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이들의 욕심이 과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욕심은 어떤 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돈을 좀 모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가져보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명예를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나 중심. 그래서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죠. 이때에 보니까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갔다라는, 요즘 말하자면 목사가 지나간 거예요. 그 목사라고 참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레위인, 쉽게 말해서
교회 직분자들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 지나간 거죠. 왜요? 내가 또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이 사람 도와주다가 내가 강도 만날 수 있어 해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도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화했던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모른 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강한 거죠.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겨울이에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저희 집에 가는 스폴베더에서 이제 프리를 딱 타고 집에 가는데 스폴베더 가는 길에 큰 트럭이 와가지고 내 저를 쓱 끌고 가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막 돌아갔어요. 잡았죠. 잡아가지고 그 앞에 딱 세웠어요. 트럭을 딱 세웠습니다. 과감하게 딱 세웠는데 거기 차가 한 대 또 서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차야 했더니 자기가 봤다고 네가 힘들면 내가 증인 서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 같으면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거예요? 아마 도망가지 않고 아마 증인 서주겠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트럭 운전사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뭔가 부딪히지 않아도 너 차였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정보를 쭉 주고 해서 이제 해결됐지만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새벽에 일 가다가 말고 차를 스탑해가지고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해서 어떤 기준이 없었다라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라는 것이 이유가 될까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말에요. 좀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죠. 호로자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로자식. 저희 호로자식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호로자식이라는 말은 뭐냐 찾아보니까 예의가 없는 사람, 그리고 또 안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호로자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호로자식은 뭐냐면은 막 대먹은 사람, 이런 말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호로자식이라는 말을 누가 많이 듣냐면은 부모 없이 자란,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예의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 조심하지 않고 안아 보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자기 생각에 내가 옳은 대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이것은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죠. 인간 취급을 세상에서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은 내 생각, 내 의견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내가 그런 생각과 가지고 비판과 비방을 일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김성원 목사님 통해서 나만 장군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나만 장군이 뭐라 그럽니까?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서서 종초에 손을 얹고 자기의 신을 부를 줄 알았더니 건방지게 말이지. 안에 들어가서 쳐다보지도 않고 내다보지도 않고 한마디 말만 해? 하고 돌아가서 그러겠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돌아서 그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주신 말씀을 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요, 성도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신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사사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들은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이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통해서 불러들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를 보낸 목적이 무엇일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사를 보내셨을까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요, 단순히 억압자들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 왕이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내 욕심이 내 기준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궁핍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요,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노략해가는 사람들을 소유를 노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타를 타고 왔는데 마치 메뚜기 떼처럼 타고 왔다는, 메뚜기 떼. 메뚜기 떼가 무서운 게 뭐냐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은 남는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소유를 약탈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혹시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뭐를 가져갔다 해서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도둑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제가 이제 한인타운에 있을 때인데, K타운에 살 때인데, 이제 결혼하기 전 얘기입니다. 분명히 아파트 밑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스테레오를 떼어간 거예요. 자동차 스테레오죠. 근데 제가 이제 자동차 스테레오 그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그날 기분 나빠서 딱 달았어요. 또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저 차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리창을 깨가지고 뛰어간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 딱 사진 내가 거기서 실수했지. 살기 싫다. 살기 싫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드온도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그 틀 안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내시죠. 그러면서 미디안에서 구원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궁핍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자를 보내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느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배부르니까 살만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호수아 때 불순종하면서 남겨두었던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그 민족들에게 물 깃는 일과 이 나무 패는 일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효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함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뭐라 그러시면은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한 그 민족도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요, 이제 그 한국의 국방연구소입니까? 하여튼 뭐 그런 데서 이제 무기를 만드는데 이게
기가 막힌 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냥 수백 킬로 떨어진 데 폭탄이 날아온다. 그런 걸 맞추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근데 맞추는데 그냥 두 개 쏴가지고 하나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 쐈는데 하나가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폭탄이 어디에 떨어질 것까지 계산하면서 어디쯤 왔을 때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폭탄이 날아오는 스피드를 체크하고 여기서 또 날아가는 스피드를 체크하고 또 공간에 어떻게 될까는 다 체크해가지면서 그걸 발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만든 무기가 굉장히 우수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한국이 1970년대 중반만 해도요, 총알 하나 못 만들었어요. 총알을 못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런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왜 한국 사람들의 무기가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라는 거죠. 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무기를 만드는데 많은 돈을 투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국방연구소 같은 데 그런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에요. 박사가 돼가지고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독일 이런 데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가는 거죠. 물어보니까 그렇게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지만 딱 하나, 내가 내 조국을 사랑한다는 마음, 그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 가지고 일한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전쟁 강화도 있다는 휴전이에요. 우리는 휴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도 한 민족도 내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방인 민족을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시켜주기 위함이죠. 어떤 신학생이 그랬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런데 그 교제했던 그 여자 이름이 그레이스라는 거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서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하셨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번 기도했더니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사가 살아있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사에서 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른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사기의 내용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룻기를 보여주십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나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 갔습니다. 저가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올 때 도미한다 이런 말해서 도미한다. 저 굉장히 듣기 싫더라고요. 마치 도망가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은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으니까 모압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엘리멜렉도 모압 땅에서 죽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기련과 말론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모압 여자와 결혼한 것 같아요.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며느리하고 나오미, 엘리멜렉의 그 부인이죠. 오는데 순간 나오미가 정신이 들었어요. 야, 니네 돌아가라. 처음에 데리고 갔다가 오는 길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 정신이 바짝 든 거죠. 야, 내가 지금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너희한테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네 민족들은 알아도 살아라.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오르바는 돌아갔지만은 룻은 돌아가지 않았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죽는 것은 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요. 룻이 이삭을 주고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지 생활했다라는 거죠. 룻이 이삭을 들어오면 그 이삭 먹고 나오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룻은 누구의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줬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줬습니다. 보아스가 거기 종들에게 말하죠. 야, 룻이 이삭을 줍니다. 좀 일부러 좀 떨어뜨려 놔.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보살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보아스가 룻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죠?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뭐라 그런다 그럽니까?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현숙한 여인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때에 나오면은요, 룻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은 기업 부를 자라고 하는 율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이제 모압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야를 가르쳐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돼라는 걸 가르쳐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업 부를 자의 그 율법을 룻에게 가르쳐 주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때에 룻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죠. 룻은 어떻게 보면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모압 사람인데 어떻게 메시아 혈통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생각과 자기를 주장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회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황에 붙들려 살고 있죠. 사사시대 사람들이 힘들면 부르짖고 편안하면 우상을 섬겼어요. 꼭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 목회하면서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다 그래요.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요 걱정이 된다라. 저 집에 또 무슨 일이 있나? 왜 기도하나?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편안하면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편안하면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만 숨만 좀 쉴 것 같으면은 조금만 편해지면 부르짖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치관을 따르려고 상당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광야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들은 가난한데 이들은 부유하다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섬기는 신은 풍요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는, 그래서 우리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바알과 아세라, 또 아스타롯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러면 부유하게 될 것이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유대교, 또 뭐죠? 모하메드교가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려면 누구를 버려야 됩니까? 여호와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풍요롭지 못하다라는 거. 어려움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고 또 그렇게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들면 부르짖고 풍요로움을 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 오히려 힘들 때나 풍요로울 때나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힘들 때는 부르짖고 편안하면 떠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에게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풍요로운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찾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한다면 어떻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 어떠냐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꼭 그렇게 살고 있어요.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편안하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게을러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이 없어도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제 자신을 보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죠? 무엇이냐면 삼손이 과연 사사였을까? 이런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제가 신학을 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질문인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삼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사라고 받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도 나실린으로 구별해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왕이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욕심이 아니라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욕심이 아니라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쉽게 떠났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욕심이죠. 가난한 사람들처럼 나도 풍요의 신을 섬기며 저렇게 부유하게 될 수 있다 하는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은 아스타를 섬기면은 부유한 삶을 같은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더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미디안으로부터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여러 민족들로부터 억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보니까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억압에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왕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편해지면 조금만 숨쉴만 하면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충동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니까 야고보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삼척에서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삼척이 뭐냐면요. 아는 척, 또 있는 척, 또 잘난 척 하는 것이 삼척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척하면은 꼴불견이 아닙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은 헛소리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잘난 척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놔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지켜주지 않았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지켜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지켜주면서 내가 너희가 내 제자임에도 발을 지켰는데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래서 보니까 자꾸 틀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저렇게 하고 또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어떤 이야기에서 보니까 진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하나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그 하버드에서 MBA라 그러죠. MBA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큰 회사에 이제 임원으로 있다가 휴가를 맡아가지고 멕시코에 놀러 갔습니다. 바닷가에 놀러 가지고 이제 어느 집에 이제 딱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아침에 자기 낚시하러 같이 가겠느냐, 고기 잡으러 같이 가겠느냐, 당신 갔다 오라고 보냈는데 2시간 만에 돌아온 거예요. 2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큰 고기를 20마리를 잡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MBA를 공부했잖아요. 이 사람이 하루 8시간을 잡으면은 160마리, 더 160마리니까 80마리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고서 조금 더 하면 100마리 정도 잡을 수 있으면 그런 나중에는 이제 배를 더 사고 또 사람들 하여 가지고 더 많은 고기를 잡고 큰 배를 사 더 많은 고기를 잡아서 나중에 통조림 공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너 이제 맨하탄 미국에 와가지고 맨하탄에서 살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기 잡고 그냥 2시간만 일하면 고기 잡을 수 있어요. 고기 잡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 또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있다가 저녁 때 되면은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술 한잔 먹고 떼낄라라 그러나요? 그래서 술 한잔 먹고 그것이 자기 나의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왜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이 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리느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30년 걸린대요. 자기 계산해 보니까 30년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당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30년 후에 뭐 하려고 30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살한다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자살한다 그래요. 하여튼 통계적으로 많다 그래요. 1위라 그래요. 1위. 그런데 대부분 자살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살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는다라는 거. 어떻게 하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자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자살한다라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가서 2장 1절인가 2절에 나오는데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은
옆에 가시가 있으니까 찔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물론 꽃도 아름답지만은 백합의 향기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불고 하면 꽃이 찔리죠. 찢어진다라. 꽃이 찢어지면, 가시 때문에 찢어지면은요, 그 향기는 더 강하게 되고 바람이 불수록 더 멀리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내가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 생활해야 되는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죠. 룻은요, 한 번 결혼한 여자예요. 또 룻은요, 이방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죠. 사사시대의 아름다운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므로 왕이 없을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라도 이 약한 세상에서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